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희망의 끈들을 놓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치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번뇌하려 하오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어둠에 거하며 심판 중에 거할 저희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도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오늘도 또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은 불신자의 삶이 아닌 예수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온 세상의 고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역사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주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살아갑니다. 일해야 양식을 얻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고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들은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양식을 대조시킵니다. 썩을 양식은 어제 유대인들이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직장인들이 마음에 항상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차마 사표를 낼 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입고 없고 더러워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위해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떡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표적 자체보다는 떡을 계속 얻어먹을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썩을 양식보다는 영생하는 양식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인자가 준다고 하십니다. 인자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식과 다릅니다. 이 땅의 식량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식욕이 좋습니다. 빵을 몇 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빵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빵을 넘길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목에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사람이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것도 소화시키기를 힘들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의 양식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썩지 않는 양식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이는 도장으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왕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신하에게 주면 그 신하는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빵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에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썩지 않는 양식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주시는 빵을 계속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요한복음 도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좋은 한정식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장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는 다시 고프고 허기를 느낍니다. 맛있는 음식은 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옷을 입어도 이상하게 인생이 공허하며 허무합니다. 영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박하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유대인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구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관점이 크게 다릅니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놀라게 할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관역을 비껴갑니다. 자꾸 초점이 어긋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큰 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분명히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먹었는데도 또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계속 빵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겨우 지금 한 번 빵을 먹여준 것 같고 그러느냐?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빵을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공짜 빵을 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놀고 먹으려는 심산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 자리를 떠나자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육신의 빵,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만나와 참떡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생활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는 빵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체에 필요한 칼로리를 주는 식량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식량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양식, 진짜 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다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의 실제 관심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항상 이 빵을 달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듯이 항상 이 빵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고 식량을 얻으려는 속셈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평생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관심을 둘 것입니다.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누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참떡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참빵, 하나님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떡, 참된 식량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이적을 행해서 평생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배고픔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영원히입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갑니다. 사람의 생명은 기껏해야 80년, 9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십니다.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과학기술에 희망을 겁니다.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냉동시켜 놓습니다. 1967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베드퍼드 심리학 교수가 74세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냉동인간을 자처했습니다. 미래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시신을 특수 처리해서 영하 196도 액화 질소 탱크에 보관했습니다. 비용은 15만 달러입니다. 머리만 보관하면 8만 달러입니다. 머리만 있으면 몸은 복제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퍼드 교수는 약 30년 후에는 깨어날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냉동으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600명 정도이며 점점 냉동인간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명이나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인류는 암과 같은 질병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냉동 인간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극복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오늘날의 현대인들과도 같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소리로 치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한심하다는 듯이 믿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비이성적인 사람들,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는 죄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무지가 예수님께 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큰 장애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이들을 박해하거나 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들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하나님의 떡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겨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의 짧은 생명을 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2번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십니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죽은 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이 썩지 않는 영생의 떡, 이 하늘의 것에 좀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2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한정식의 그 좋은 음식을 먹지만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것으로 좀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달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양식,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있는 한정 식품의 그 식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닐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며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핑크를 잘못 맞춥니다. 초점을 잘못 맞춘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으면 우리 가족들을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과 들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어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데 주식과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하늘의 것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가르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러한 때에도 사람들은 정말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에 주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허기와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공허와 허무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고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영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을 힘있게 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남은 여생을 정말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일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들이 더 많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며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고 답답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밝고 건강하고 좀 기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큰 음녀 바벨론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는 5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를 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10명 미만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게 당분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입교와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광고를 내놨는데요. 오병수 집사님이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 파일을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카피를 못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